18장 넷째 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벌써 10계명을 시작한 제가 엊그제 같은데 넷째 계명까지 왔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내적 예배에 대한 말씀이죠. 제2계명은 형상 숭배에 대한 형상 숭배하지 마라, 외적 예배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요. 제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역시 내적 예배와 외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주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공부했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고요. 오늘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을 공부를 해보면은 그 넷째 계명을 첫째 돌판의 대표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1계명과 2계명과 3계명을 갖다가 드러내는데 언제 드러냅니까? 우리가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날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넷째 계명이 첫째 계명의 첫째 돌판의 대표다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나누었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에서, 그 전에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에서도 공부를 했고, 십계명에 대해서 말해요. 벨직에도 나오고 돌트에서도 나오고 웨스트민스터도 그렇고 또 뭐 기타 등등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했던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안식일은 모든 날의 결국이다. 기억납니까? 모든 날의 결국이고 모든 날의 대표다. 굉장히 중요한, 그렇게 정리된 우리가 신학이죠. 모든 날의 결국이다. 자, 창조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창조한 결과, 우리가 안식일이다. 그리고 그날은 모든 날의 대표가 된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6일 창조 끝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래서 모든 날의 결국이고, 그리고 안식일은 모든 날을 대표한다. 우리가 이제 성도의 안식일이 이제 주일이 됐죠. 그 부분도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경륜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날을 우리가 첫날부터 시작하는 거죠. 구약에는 어때요? 창조의 마지막 날로 하지만은 어때요? 주일은 부활한 첫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경륜과 신약 경륜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주일은 모든 날을 대표하는 것이다. 다른 날이 어때요? 주일처럼 되기를 원하는, 이것도 중요한 신학이죠. 우리가 선지자들의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보면서 생활 예배가 없는 의식 예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이 안식일과의 굉장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주일은 모든 날을 대표하는 날이다. 다른 날도 어때요? 주일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참 중요해요.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생활 예배가 되거든요. 생활 예배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 이게 영적 예배거든요. 너희들의 삶에서 자, 생활 예배를 드려줘야 된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건 또 기도만 끝나는 게 아니죠. 날마다 훈련을 해야 되죠. 이 생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 예배가 없이 주일날 와서 의식 예배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시죠.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 받는 겁니다. 이 종교인과 신앙인이 다른 부분은, 그냥 종교인은 그냥 일주일은 조영남이 말하는 것처럼 7날이에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용서받고 예배. 물론 그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종교인들의 삶이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날의 결국이면서도 그리고 모든 날을 대표하는 날이다. 그러면 안식일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자, 처음에 인간은 신에 대한 두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두 지식.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죠. 그죠? 창조의 하나님이신, 자,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리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지식이 신의 두 지식이죠.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님, 그것을 고백하는 게 지금 사도신조죠. 사도신경이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것을 알고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모임이 하나의 거룩한 공교에 속해 있고, 그들이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진리의 교제와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사역의 교제를 나누는, 그리고 어때요? 부활해서 다시 살 것을 믿는 그런 고백이죠. 사도신조의 고백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도 보면 신의 두 지식을 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게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신의 두 지식을 우리가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그래서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이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때요? 신앙의 용어요, 신학의 용어요, 경건의 용어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안식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구속의 주를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도신조나 니케아 신조나 칼케톤 신조나 아타나시오스 신조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기독론에 대한 그러한 고백인데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어때요? 의식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거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바로 그 안식일에 의식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하나님을 아는, 여기서 출발하지 않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게 되는. 그래서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신지식이라고도 말하나? 신지식, 다음에 신사상, 그리고 신사도. 이것이 불량한 거예요. 이것이 불량한. 이걸로 출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사상도 잘못됐어요. 신지식이라고 하는 그들도 이게 신의지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신사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바른 것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게 되면 네 번째 계명하고는 정말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게 되고 이상하게 견나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20장 8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나와 있는,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샤파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위 본문은 계명에 대한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한 개요는 무엇인가? 읽으십시오.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비참과 심판의 위협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이 가려지고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그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에는 극단적인 비참이 반드시 우리에게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의 위반자들이 인간의 선과 증거를 면하면 면할수록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무거운 천벌과 복수로 그들에게 심하게 갚으실 것이다. 아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본문도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안식일을 성도의 주일인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날 예배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아까 말했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그래요. 저를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에게 자연 생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굴타리로 떨어져 버리고 마른 거죠. 그래서 구속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재창조된 거잖아요. 재창조된 우리들이 어때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표가 돼서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임을 깨닫고 그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비참과 심판의 위협이다.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가 없는 거예요? 구속주 하나님의 구속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재창조된 은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창조함을 받았지만 재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죠. 그죠? 재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성도의 안식일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자, 그래서 그것이 비참과 위험의 표현에 있는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들이 가리워지고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그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고 우리에게 지어지는 데는 극단적인 비참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 죄 문제.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이 죄 문제예요. 죄 문제. 응? 죄 문제. 우리의 죄들이 가려지고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참 이 행복이란 이 말을 하는 거는 물론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손구로 갖다 들이댔지만은 토마스 카트라이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것을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죠?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야,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이민정 지사님 오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는데요. 빨리 갔다 오십시오. 죄들이 내게 돌려지지 않는 게 내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실감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행복이다. 참 쉽지 않죠?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요거만 끝내도 첫 번째만 오늘은 끝낼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복잡해요. 여러분이 졸지 않고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잘 들어야 여러분들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죄 문제가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 죄 문제가.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죄 문제예요. 인생이 불행해지는 건 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종교인들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건 신앙인들의 그런 생각이고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예, 우리는 그 불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종교인이 엄청 많아요. 종교인은 우리 주성이도 화장실 갔다 올 거예요? 목사님 별걸 다 물어보네. 여러분, 종교인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실천을 해. 주일날 교회도 나가고 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직분도 갖고 헌신도 해. 근데 그렇게 실천하지만은 그 사람은 무신론자야. 야, 이 어려운 말이죠.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오늘은 먼저 여기서 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죄 문제. 이거를 잘 여태까지도 매번 반복을 했는데 오늘은 정리를 하면서 이 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제가 먼저 이 부분을 정경미 집사님하고 맛을 조금 쫙 보여줬어요. 우리 정경미 집사님이 목사님 이걸 주일 한 오후 성경 공부 때 정리를 해서 좀 그렇게 우리 하면 성도님들에게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노골적 표현들이 많아요. 원문을 그대로 갖고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서 잘 적용도 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하게 되면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명하냐면 칭의까지를 조명해요. 자, 처음에 소명이죠. 소명인데 소명에는 그 일반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죠. 자, 효과적 부르심이 있고 일반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한 귀로 듣고서 한 귀로 흘려버려. 그거는 외적 소명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딴 생각하고 집중 안 하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이게 이게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이에요. 내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내적 소명. 그 다음에 내적 소명이 있고 이거는 어떤 그 시간적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 순서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중생이 나와요. 성령께서는 사실 그게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생은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죠. 중생시키는 거죠. 중생은 예수님에게 접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회심이라고 보통 하지만은 저는 믿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라는 은총을 줘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의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죠. 이건 하나님의 자비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믿음의 결국이 회심으로 나오는 거예요. 회심.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고 여겨지는. 자, 여기까지가 딱 되어지면 이게 의지의 변화예요. 칭의까지 나왔는데도 어때요? 사람들은 내적 문제는 변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어때요? 악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은 계속 욕심하고, 투기 많은 사람은 투기하고, 음란한 사람은 계속 예수 믿어도 음란해지더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의지의 변화가 된 것이지 그 사람의 퀄리티, 질적 변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이제 어때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어때요?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자라를 처복종시키는. 두 번째가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깨닫고 율법을 넘어서는 삶, 이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게 하는, 다 그래서 배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는, 성령님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라고 말하는 그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하는. 한번 해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희락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화평은 뭡니까? 해방론적 측면의 자유의 은총과 특변론적인 측면의 자유의 은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들과 화목하고 내 자신과 화목하고 만물하고 화목하는 거죠. 화평이 여러분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샬롬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어때요? 오래 참는 거, 마크로디메오. 네? 자, 마크로디메오. 내가 오래 참는다. 이게 어때요?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거지. 되게 중요하죠.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때요? 어떤 혈기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지만, 열받는 일이 생기지만 어때요? 크게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의 속성 중에서 제일 먼저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에서 밑에 14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길게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넓게 생각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비는 궁유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때요? 궁율의 은총을 받았으니까 나도 궁유를 베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는 궁유래요. 그 다음에 양선이 뭡니까?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궁유를 갖다가 내 삶에서 드러내는 선행이죠. 이 양선을 잘 알아야 돼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내면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궁유를 갖다가 내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양선이야. 이것도 선행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은 궁율과 관계가 있는 거죠. 양선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오래 참음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경우, 그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을 수 있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마찬가지 다 은혜예요. 자,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크로디메오, 오래 참는다. 그 다음에 자비, 궁율이다. 선행, 궁율을 갖다가 우리의 삶의 행위로 드러낸다. 그게 양선이죠. 그 다음에 충성이 뭡니까? 예전에 배웠잖아. 충성은 어때요?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게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이상한 데 쓰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주명교회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 보면 교회 생활할 때 보면 사람들이 아주 거지근성이 많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교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집에 못 쓰는 거, 찌끄러지를 갖다 놓는 거야. 아니, 뭔 짓을 하는 거야? 교회는 여러분 최고 좋은 걸 갖다 놔야 돼요. 우리 교회 최고 좋은 거 갖다 놨잖아. 그 당시 이거 최고 좋잖아요. 여기도 가습기도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여러분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이게 페이스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반찬에 오는 거 하나 보면 정말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셔. 하나님 앞에 하고 사람들 앞에 하는 페이스풀,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는. 그 다음에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 의의를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주변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가고 여행 가고 뭐 이러면은 아까 그 우리 보지당 얘기하는데 내가 절대 보지당 먹지 않겠다. 내 의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아디아포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 의의를,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 앞에서 내가 약해질 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죠. 여러분 그게 온유예요. 온유에는 그런 훈련을 받는 거야. 온유는 우리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 옛날에 공부했죠. 온유는 우리가 어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말 달리는 야생마와 같아요. 아주 뭐 야생마 그냥 야생마가 어때요? 예수님 손에서 딱 붙들려서 훈련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척토마가 되는 거죠. 전 우리 주변교회 성도님들이 척토마가 되길 바랍니다. 주인께서 끄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와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께서 원하는 데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온유예요. 그냥 뭐 사람 착하고 그런 것이 있겠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의는 여러분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도찐개찐이야. 진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안다. 그죠? 이게 진짜 온유예요. 그 다음에 절제, 엔크리테리아라고 하는 절제는 어때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그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무엇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죠. 성령님의 열매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런 어때요? 관계적 지식을 믿고 관계적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관계적 지식을 못 맺는 거예요. 관계적 지식을.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네? 저도 뭐 하면은 이번에 또 사모님 병원도 가고 또 뭐 기타 등등 살면서 보면 파도와 같은 물결들이 왜 안 몰려오겠어요? 응?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참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하면서 먼저 하면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거 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했던 아드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리고 하는 정말 내 생물과 24장로와 14만 4천과 신옷 입은 무리들과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영광의 보좌여 성결의 보좌여 통치의 보좌여 심판의 보좌여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하나하나 거룩한 지식으로 어때요? 그 지식에 근거해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그게 항상 저한테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정말 내 어떤 일보다 소중한 프라이어리티 1순위거든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부분에 또 기도를 하는 여러분 자랑될까 봐 얘기 안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 순서도 제가 하면 주님이 합격하게 받으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묵상이 좀 있어야 돼. 묵상이. 기도하면 여러분 내 말만 하고 그냥 따다다다 하고 끝내지 마요. 좀 기다려보세요.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내 기도만 디리다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할 기회를 안 줘. 묵상을 안 하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려보세요. 좀 거룩한 사귐이니까. 저는 말씀하거든요. 때에 따라 말해요. 상수야 내가 그렇게 어려워도 네가 먼저 나에게 경배 드리는 부분을 내가 정말 기쁘게 여긴다. 정말 눈물이 촥 나오죠. 그래 그것이 너한테는 프라이어리티 1순위가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부분을 다 죽이고 먼저 나에게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을 내가 흐뭇하게 받는다. 흐뭇하게 받는다. 그래서 네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이제
너한테 언약했지만 내가 그 부분을 개입하마. 여러분 신나지 않아요? 개입하면 그게 그 시간 이후로부터 그 계획함이 발동이 된다니까. 그게 콱콱콱콱 움직이는데요. 내 생각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생각을 넘어서는. 생각을 넘어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배우잖아요. 그죠? 좀 묵상을 좀 하세요. 그걸 이 삼위일체 신론과 이런 기독론 배웠던 거 제가 정리해서 이거 거의 저도 배운 거고, 그러면서 정리는 배운 지식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이게 정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다 해서 묵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정말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리로 묵상을 해보는, 기도도 하지만 침묵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러한 훈련이 여러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은혜의 공적 방편 다 했잖아요. 16세기, 17세기 그렇게 해서 이제 16세기와 17세기가 정리가 되면서 교회의 공적 은혜 방편, 16세기는 말씀, 17세기는 기도가 추가가 됐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 추가됐지만은 공적 교회의 은혜의 방편은 네 가지로 말했잖아요. 말씀과 이제 뭡니까? 성례와 권징과, 권징은 유스티비눔으로 이해하면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로. 이 네 가지가 어때요? 충만한. 그 충만한 그런 은혜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변화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면서 우리들을 어때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갖다가 성령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또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돼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을 따라 살게 하고 성령 충만이 연결이 되어져 있구나.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는 질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자, 그런데 여기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되는. 아까 우리가 성령 세례 말씀했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도 의지의 변화만 된 거예요. 의지의 변화만 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되지도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본성과 본질을 잘 알아야 돼요. 본성과 본질을. 예전에 공부했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악된 본성과 본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토마스 카트라이트 공부했지만 죄가 완성돼서 태어나서 죄의 완전한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에서 그 튜울립 교리에서 말하고 있지만 첫 번째,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또 무지하죠. 그리고 무능력하죠. 알면서도 행하지 못해요. 한마디로 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됐죠. 자, 이 부분을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서 예수님을 이사야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미스라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미스라,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메고 계신 분이시다. 정사와 권세를, 그 아기는 정사와 권세를 어깨에 맸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펠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신인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묘자, 독특한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신인 이성 일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동등하게 영광스러우시며 그 동시 선지하신 분이시죠. 이거 공부했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레티너로 그 헬라어로 모노게네스, 아주 독특한 아드님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펠레가 바로 그런 분, 기묘자가 그런 분이에요. 다음에 요에치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천지하신 분이 있잖아요. 7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천지하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엘기보르라고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애굽의 그 바로의 군대들을 갖다가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는 분이시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총동팔을 가지고 원수들을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시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엘기보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비아드,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사드 샬롬, 평강의 황태자. 사드가 황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황태자는 아버지를 말하죠. 그렇게 같이 동의어로 봐야 돼서, 그래서 그 할 때 평강의 왕이라 한글이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드 샬롬, 평강의 황태자, 평강의 왕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시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사명을 담당하신 예수님, 화목제의 사명을 담당하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계속 그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어때요? 아비아드, 아까 말했던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시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로 옮기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또 예수님은 엘기보르 되시는 분이시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짓밟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치 홍해바다에서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짓밟아 버린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죄를 짓밟아 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스갈에서 해봤지만 에바 속의 한 여인처럼 우리는 어때요? 악하고 음란한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천사를 가지고 나무로 뚜껑을 덮어서 바벨론으로 그 죄를 옮기시는 분이시죠. 예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죄의 멍에, 목에 있는 멍에와 손발에 있는 착고를 깨뜨려 버리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돼. 이게 중요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 지금 갖다 들이댄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미스라, 그리고 펠레, 요에츠, 엘기보르, 아비아드, 사드 살롬, 유월절 어린 양, 또 뭡니까? 아사셀 염소 안 했네요. 아사셀 염소, 우리들의 죄를 쫙 광야 끝으로 옮기시는 분. 그리고 아비아드 다시, 엘기보르, 또 뭡니까? 에바 속에 있는 여인. 또 뭐를 했어요? 목에 있는 멍에와 손발에 있는 착고를 17가지를 한 거죠. 17가지의 지식을 들이대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네 죄 문제를 아주 완전하게 해결됐다. 믿습니까? 완전하게 해결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들이 가리워지고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며,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이게, 자, 따라하세요. 우리들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함을 받았다. 자, 죄 문제가 여러분 17가지의 지금 지식을 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받았다. 우리 어머님 믿으시죠?
어머님의 죄는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함 받은 거예요. 어머님은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없다고 말해요. 왜? 네 죄를 예수님이 전부 다 해결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경외자매님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17가지 지식을 얘기한 거죠. 그죠? 이사야부터. 굉장한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절 보세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함 받았는데 그래도 죄가 우리에 있어요, 없어요? 이러면 게 문제야. 이러면 죄가 없으면 되는데 죄가 있잖아. 지금 오늘 예배당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죄 져요, 안 져요? 죄 진다니까. 이런 이율배반적인 게 어딨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으면 죄 안 져야지. 근데도 죄 져요. 저도 죄 져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래서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를 담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는 의의를 담는 믿음의 그릇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총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의 결국은 회개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때부터 진정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정하게 뭐가 된다? 회개라는 열매가 맺어진다. 이것은 메타노에어, 휘포스트레프하고 좀 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 회개는 일평생 하는 거예요. 일평생. 이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거룩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룩이라는 끈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계명에 그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고 우리에게 지워지는 데는 극단적인 비참이 반드시 요구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연결시키면. 자,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우리는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는데, 근본적으로 해결된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는 4가지로 되는 거예요. 첫째, 죄 죽이가 되는 거예요. 죄 죽이기. 이 죄 죽이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초대교회부터 이 중세교부들까지, 초대교부부터 중세교부들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부르짖는 거예요. 죄 죽이기. 그 다음에 같은 동의어인데 조금 성격이 다른 죄 끊어내기. 다음에 3번째가 죄 가운데 살지 않는 것.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붙는 게 영살리기예요. 영살리기. 그거는 회개하고 조금 다른 건데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예요. 이 죄 죽이기를 해야 되는데, 이 죄 죽이기 이 부분을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말을 하고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도 말을 하는데, 찾으면 많이 시간이 걸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몇 가지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죄 죽이기를 하는데, 이 죄 죽이기엔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첫 번째가 포르네이아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은 하기 때문에 음행이에요. 음행. 두 번째가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이거는 부도덕하고 더러운 거예요.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세 번째가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욕망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 욕망이라고 하는 표현, 그 사욕이라고 하는 게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써요. 탐심이라고 하는, 요게 하면 음행. 다음에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것은 부도덕을 말하기도 하고 이걸 더러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다음에 빼먹었네. 파도스라고 하는, 파토스는
하나님의 열정적 사랑을 말하는 게 정념적인 사랑. 그 타우가 붙게 되면 파토스 하면 하나님의 정념인데 타우가 아니라 이 델타를 파도스라고 하면 인간의 욕정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참 더 단어 하나로 달라져요. 인간의 욕정. 다음에 욕정을 이루려고 하는 에피티미아, 욕망. 그리고 어때요? 그 욕망에 대한 그 욕심이 가득한 게 탐심이에요. 그게 플레오넥시아.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죄를 죽일 줄도 모르고 끊어낼 줄도 몰라. 내가 왜 이래 맨날 그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금식하고 왔는데 3일 동안 금식하고 일주일 열흘 금식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몇 시간 못 돼가지고 똑같은 죄를 져. 절망하고 낭망하고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울어요. 그걸 일평생 해. 그러다 60이 넘어서는 지쳤어 이제. 관정하는 것도 하도 많이 뚫다 보니까 이제 관정할 데가 없어. 그래서 아유 쾌세라 될 대로 되라. 이거 모르는 것도 잔인한 무지예요. 처음에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은 여러분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정해준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어때요? 그냥 정해지지 않는 남자와 여자와 육체 관계를 맺는 게 음행이죠. 요새 지금은 음행은 요즘 만연됐죠. 그죠? 저는 요새 우리 가평 거기서 보면 10대 애들은 안 오는 것 같아. 내가 눈만 돌리면 오토 캠프장이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물망을 다 쳐놨겠죠. 근데 일하다 보면 거기다 구르마 끌고 뭐 이러다 보면은 눈높이가 거의 보면 20대 초반 애들이에요. 응? 만 보면 음행. 다음에 아카다르시아 부도덕. 이 더러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더러움은 학자들이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지금 더러움은. 저는 지금 굉장히 두려운 게 애들 우리 주영이, 주희, 민재, 선재 애기들이니까 난 요 애기들까지도 굉장히 나는 건 부담스러워요. 얘들 게임하고 뭐 하는 것도 보면 우리 주성이는 안 그러겠는데 지금 애들 보고 뭐 공원에서 뭐 키기닥거리고 저놈들이 뭘 가지고 키기닥거리나 우연히 보면 전부 야동이야. 초딩부터 야동. 그 다음에 야설, 야한 이야기, 야한 소설. 그 다음에 참 여러분 표현하기 싫지만은 학자들의 객관 세 번째는 야색이라 그래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육체관계의 신음소리. 이 세 가지가 이것이 지금 아이들, 초딩, 중딩, 고딩, 회사원,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 사로잡고 있는 이게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게 이 부도덕 이것을 갖다가 딴 쪽에서는 더러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런 매스미디어 시대가 돼서 굉장히 이 부분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는 파도스라고 하는 거는 욕정을 말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가면서 8등신 미녀를 봤어요. 그럼 욕정이 팍 일어나. 욕정이 팍 일어나는데 그것은 10대부터 죽을 때까지 욕정이 일어나요. 참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먹은 분 죄송해요. 나이가 먹으면은 뭐 이런 욕정이 안 일어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체적 기능을 못해도 그 마음에는 더 육체적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더 욕정이 더 일어나. 그래서 그게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정신적인 음행으로 가고 그리고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음행으로 가고 아카다르시아라고 하는 이런 야동, 야설, 야색과 같은 걸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아주 그 더러운 일을 갖다가 그게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파도스.
파도수가 이것이 파도 치듯이 다음에 욕망으로,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욕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욕망으로. 그래서 욕망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전차, 이 소설이 다 있잖아요. 욕망, 에피티미아, 이 내 마음에 있는 파도수를 갖다가 이것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망,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죠. 그죠? 예전에 그 50년대 뭐 세컨드, 서드 해서 이게 그냥 욕망의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는 게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탐심이 나오는 거죠. 예?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아주 그 탐심으로 가득 찬.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고리가 이 파도수가 일어나는 건 우리가 감당 못해요. 우리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걸 내 영역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파도수. 지나가면서 팔등신 미녀를 봤어요. 욕정이 치밀어 올라. 예전에 원정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했던 그 파이로트 형제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 영접했어요. 대성통곡하고.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정말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시험에 들어가서 와서 우리 집에서 먹고 다 토하고 막 난리를 죽이면서 그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파이로트인데 한 달에 보름 이상을 하는데 스티어디스지요. 여자 승무원만 보면 내 욕정에 들끓어서 감당을 못하겠어요. 내 생각, 그게 파도수 때문에. 이 파도수를, 이게 끊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로 연결된다고요? 에피티미아, 욕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욕망이 가득 차. 그러면 그게 대상이 이제 탐심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수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도 똑같아요. 응? 똑같아요. 이 파도수. 이거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적 영역이에요. 이걸 내 힘으로 못해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거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인데 어떤 분이라고요? 엘 기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파도수를 주님께서 짓밟아 주시고 애굽의 홍해바다에 애굽의 바로 병사들을 던지듯이 해서 짓밟아 주시고 던져 주세요.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과 저는 같습니다. 바벨론으로 옮겨 주세요. 이 목에 있는, 손발에 있는 착고를, 이거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두면 에피티미아와 플레오넥시아로 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서 어때요? 포르네이아로 못 가는 거야. 감히 두려워서. 그러니까 무슨 간음을 해요? 정신적 간음을 한다니까. 생각으로. 예전에도 말했을 거예요. 예전에 원정도 목회하는데 첩보대 출신인 그 UDT 출신인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여러분 한번 얘기했잖아. 응? 내 아내가 자궁암이 걸려서 내가 육체적 해결을 만족하지 못해서. 그 말은 이거예요. 교리적으로 고백을 못하니까 내가 파도수가 넘쳐서 내가 에피티미아가 되고 플레오넥시아가 되는데 감히 내가 무서워서 못하고, 내가 슈퍼 앞에서 지나가는 젊은 여자들을 보면서 생각으로 저들에게 육체관계를 맺는데, 목사님 이 나이에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성경에서는 은밀한 숨겨진 일이라고 말하는, 그게 아카다르시아예요. 더러운 일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어때요? 야동을 보고 야한 이야기를 보고 야색에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눈이 꽹한 거예요. 저는 우리 중형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저는 청소년들 앨범 눈이 맛이 갔어. 그냥 눈이 꽹,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징계는 어떻게 징계가 있냐면
특별 은총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은총부터 하나님 두들기세요. 그래서 규모 없는 사람이 돼. 아주 규모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합리적인 이성, 양심의 법, 실정법 이런 거 다 아주 세상의 멍청 바보, 그런 멍청 바보가 돼. 특별 은총은 전부 다 깨지고. 제가 말했죠. 내 죄를 쫓아내지 않으면 죄가 나를 쫓아낸다니까. 내가 이 정욕, 짜라를 내가 때려 부시지 못하면 짜라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멸절한다니까요. 이게 죄의 작정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렇게 죄의 작정, 이렇게 죄의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죽이기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이것이 육체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상태가 이래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날마다 초복증시키는 거죠. 날마다 초복증시키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이걸 초복증시킨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라를. 육체의 소욕, 공부했던 거,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 세 번째, 오만한 자, 네 번째, 악하고 음란한 습성, 다섯 번째, 사상적 타락의 습성, 여섯 번째, 사탄에게 내어주는 노예 근성, 노예 의지를 갖다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안 하는 것은 죄 죽이기를 안 하는 거고, 죄를 끊어내는 것을 안 하는 거고, 그러면 죄 가운데 살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근본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아는 사람은 거기서 용기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내가 죄 죽이기를 하고 죄를 끊어내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 그 죄성과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동의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복이고 못 받아들이면 끝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로마서에 있는 거하고 전부 정리가 다 된 거하고 이거 구약부터 정리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70년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간헐적으로 깨달은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할까 고뇌 하면서 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됐으니까 죄 죽이기를 하고 죄를 끊어내는, 우리 속에 있는 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어때요? 그 죄가 우리를 끊어버린다니까요. 그 카라트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데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 살리기를 해야 되겠죠. 영 살리기. 그동안 많이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한, 하나님, 제가 정말 제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제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제 눈, 제 귀, 제 입술, 제 손, 제 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것을 일평생 하는 거죠. 일평생 하고 어때요? 이것을 삶에서 관념적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걸 실천하고 훈련을 해야죠. 그죠? 그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 기억납니까? 무사르. 말씀과 성령과 권징과, 그리고 말씀과 성령과 권징과 기도의 그 훈련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훈련 없이 그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가 군사잖아요.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맨날 훈련. 군사의 주목적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돼요. 절대 게을르면 안 돼요. 그래서 게을리면 안 돼요. 하루도 이게 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루라도 쉬면 이게 올라온다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소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올라와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넘어진다. 훈련과 연습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 살리기는 우리가 공부했던 8가지의 그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8가지 질서 기억납니까? 구속의 질서와 두 번째가 뭡니까? 임재와 동행의 질서. 임재의 질서도 3가지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 복음적 삶을 사는.
세 번째가 섭리의 질서, 네 번째가 의의 질서, 다섯 번째가 고르게 질서, 여섯 번째가 사랑의 질서, 일곱 번째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질서, 여덟 번째가 무엇을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사는 질서예요. 이게 신명기에서도 이거 지적하지요. 이거 해야죠. 이거는 어때요? 알고 있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게 훈련하고 연습해야지. 이걸 연습하고 살아야지. 이걸 연습하고 살으면은 그러면 이 고백이 절로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고백이 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야슈레이라고 해서 시편 1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올곧은 사람 절로 나와요. 그다음 마카리오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다음에 율로게오라고 하는, 이거 그냥 저절로 연결이 돼. 시편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살고, 갈라디아서 5장 22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성령님의 열매가 맺게 되고,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한 사람이 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따다다다닥 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맺어지면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동행을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시편 1편에서 말하지만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어떤 일을 당해도 어때요? 형통한다니까. 누가 개입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야, 놀라워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요. 제가 거기에 간증할 게 엄청 많습니다. 한 주간에 일어난 일도 여러분이 기절 초풍할까 봐 얘기를 못하지. 응? 경우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1번을, 이 본문은 계명에 대한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가? 읽어보죠. 다시. 자, 시작.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비판과 심판의 연결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이 가려지고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요, 그 죄들이 우리에게 돌려지고 우리에게 지어지는 데에는 극단적인 결정이 반드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이 인간 자들이 인간의 심판과 징벌을 면하면 면할수록 그들이 그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욱 징벌과 것으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명하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정말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무서운 천벌과 복수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갚을 것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등판을, 관역을 원문의 구약에서 딱 가누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땡기는 순간에 날아가서 장등판에 꽂히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은, 생활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이 파도스를 이거를 갖다가 이게 정리가 되고, 에피디미아가 정리가 되고, 플레오넥시아가 정리가 돼서, 그래서 포로네이아와 아카다르시아 이쪽으로 가는 것이 고리들이 짝짝짝짝짝짝짝 끊어지지 않으면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너는 일락을 사랑하는 자는 넌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나하고 관계가 끊어진 자다. 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 오냐? 내가 화살을 땡기지. 처음에는 약한 화살을 땡겨요. 아파. 꽂혔어. 다음에도 말 안 들어? 너 이제는 나한테 와라.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죠. 응? 너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목사도 힘들고, 지체들도 다 힘드니까, 아이고, 나도 힘들어. 너 그냥 와. 그게 육체를 내어주고 영혼만 간신히 구원을 받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가 한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이런 미련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련하면 절구에 놓고 빠도 이거는 벗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도수는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참,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 고리를 끊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고리, 쇠사슬을 끊어야 돼요.
이게 에피디미아로 가면 안 돼. 이게 욕망으로 가면 그걸 끊어야 돼. 또 에피디미아로 가게 되면 이게 거기서 했다 해서 이게 또 고리가 끊어야 돼요. 예? 이게 플레온 엑시오 여기서 고리가 여기서 제게 완전히 끊어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포르네이아하고 아카다르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애들이 그래서 중독되는 거야.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중독이 어떻습니까? 음란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것도 시시해. 그래서 뭐 지팔에다가 이제 마약 꼽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 돼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다니까 이게 학자들의 얘기예요. 이게 다 죄 문제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이 정신병원 하는 이 크리스찬 장로들, 예? 우리 아는 황산종 장로님 지금 있는 그런 분들, 예? 우리 친척인데 중국도 정신병원 원장애들 그분들 다 그것만 공부하는 분들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면 목사님 정말 예수 안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사는데 예수를 안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그분은 신학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자신의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 죽이기, 죄 끊어내기 이런 걸 안 하고 영 살리기 안 하고 지멋대로 사는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통제라라고 하는데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지금 이걸 다루는 거예요. 죄 문제.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는 넷째 계명은 여러분 죄 문제가 첫 번째 탁 들이대는 거예요. 죄인은 일주일 동안 란디라라란단 살다가 주일날 성경 에이 참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참 그걸 그 말이 참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리하시고 날마다 죽으세요. 예?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 난 날마다 죽어요. 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거 기도하면 1시간 하고 1시간 반 하면 이거를 다 끝나. 나머지 어때요? 정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하나님 기도하고 정말 그러는 거예요. 응? 내 지체들을 위해서. 왜? 나는 그 기도를 쉬는 게 나는 사무엘처럼 죄 짓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분하고 관계 회복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께 삼위일체 영광 돌리고 죄 죽이기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죽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 죽이기를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파도수는 이거는 우리 안에 그냥 끓어오르는 거야. 이거는 엘기포로 오늘 했죠. 그 아비하드 정말 이건 주님 이사야 9장 6절 했잖아요. 예? 했잖아. 17가지 부르면서 저에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구속의 주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저 치료의 주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기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거든요. 내 영혼과 이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육체의 기능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제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응?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지식은 신령한 지식이에요. 관계적 지식이에요. 이 지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깨닫게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오늘 신명기 근데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거룩한 지식은 자 언약궤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귀한 진리의 내용이 그 신명기는 율법과 복음이 그 안에 없다. 그 언약궤가 누구예요? 언약궤가 누구예요? 언약궤가 누구를 표상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없어요. 또 인격적으로 영접했다고 할지라도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하고 목을 뻣뻣하게 만들면 안 되죠. 마지막 신명기 한번 10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0장 자 16절 읽어보세요.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가 이 뭡니까? 이 마음의 할례, 이 마음에 있는 겉거풀을 갖다가 그냥 도려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죄 죽이기, 죄 끊어내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죄 죽이기, 이런 파도스, 아까 말했던 포르네야, 아카다르시아, 파도스, 에피디미아, 이런 플레오넥시아, 이런 것들을 어때요? 정말 죽이지 않으면,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돼, 이거 안 하면. 그리고 어때요? 제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뭐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제발. 에? 그 얕은 지식을 가지고 안다고 좀 생각하지 마라. 나는 모릅니다. 그냥 무지합니다. 제가 말하죠. 이 세상엔 불가해한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알량한 그 역사학자, 철학학자 그런 말 듣고서 그거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오송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신비로, 이게 애차라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 겸손해라. 그러니까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뭐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가 뭐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시겠죠? 오늘 그 질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거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면서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실천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공이 쌓여져 가는 거야. 내공이 쌓여져 가는, 그게 성화야. 예? 성화예요. 그래서 욕심을 낸다 그러면은 성화가 돼가면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글로리피케이션, 바실류오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 예? 전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천국에서 누리는 이것을 내가 땡겨서 여기서 이미 바실류오의 삶을 사는 그런 정말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제 초도로 들어갑니다. 주님,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고함을 봅니다. 제4계명을 다룰 수 있는 자격조차가 없음을 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한 죄인이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죄를 죽이고 죄를 끊어내며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영살리기를 하는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술 취하는 이 세상의 악하고 음란한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시신을 만지지 않는 이 죄성되지 않는 나시린의 삶으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 그런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노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해방론적인 측면의 은총과 특변론적인 측면의 은총 가운데서 정말 평강이라고 하는 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